여호수아 때 있었던,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고, 3장은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가 다 간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똑같습니다. 온니엘이 많이 나이가 많았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사로, 첫 사사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온니엘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장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 보았습니다. 보면서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애굽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상당한 지위와 여건과 또한 바로의 보호 아래서 잘 성장을 하고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들이 생기면서 여러분 오히려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고, 그들이 어떤 편대로 나오고 있나 민수기에서 기록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레위기에서 제사법으로 말씀해주고, 신명기서는 이제는 요단강 동편까지 와서 마지막,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설교를 한 것이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점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8장 1절, 또 그 후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는 고분분투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던 분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뭔가 잘 되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버립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그의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붙이시고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평온해지다가 또 사사기를 보면 많이 나오네, 또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가고 그들을 오히려 압박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또 부르짖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이것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사사들이 치레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10인 10색입니다. 10명이면 다 틀려요. 소리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왕.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왕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주적으로 왕이 없다는, 왕의 제도가 없다는 말도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왕의 제도가 없다는 말도 맞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그래서 이 잃어버렸을 때 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모세는 후계자를 뒀어요. 누구를? 여호수아를 둬서 잘 계승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신앙의 계승에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들이 고민이 내가 예수 믿을 때보다는 내 자식 때가 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신앙이 계승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단절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말할 수 없는 고민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을 잘 계승해서 다음 때가 그 다음 때가 대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의 계승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남편,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그 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분이 왕이었습니다. 2장 7절의 사사기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세 시대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의 11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온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다음 나의 자녀들, 손자들 세대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30대 초에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는데 참 그 신앙 그 집안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먼저 그 밑에는 또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신앙의 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었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먼저 장로님이.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새벽이면 빠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폐가 있겠지만 목사는 빠져도 그 권사님은 안 빠질 정도로 그런 권사님 밑에 아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 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사실. 참 복이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딱 이런 영감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잘 되는 이유는 지금 권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그 기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는 건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건 복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기도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기도가 지금 그 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고 그 권사님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 돌아가실 텐데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걸 권사님께서 다 앞에서 이런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도 기도로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이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참 이렇게 자기도 으쓱으쓱하는 거 잘 돼. 그래서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자기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건 확실해요. 그때면 그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최전방에 탁 서게 되는데 최전방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건데 그 어머니 기도가 끝나면 집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집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심각하게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서는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이러면 생각이 틀려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근데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런 지도력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역사의 산 증인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이 전승이 안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세대가 생겨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대가 생기고 말았어요. 역사의 산 증인이 죽었다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부재하고 신앙의 전승이 여러분 단락이 되고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전승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계대 신앙을 계승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만남았어요. 그렇다면 다음 한 세기는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계승하고 그걸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처음 믿음의 전도 1세대의 우리 이원영 목사님 같은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켜가며 어떤 그 신앙들을 우리가 본받고 다음 세대가 그런 신앙들을 이어나가는 우리 안동 서부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는 가운데 마지막 한 자루의 축복이 누구였느냐면 오늘 나온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저희들이 읽었어요.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함께했던 어린 조카가 있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쌍두마차처럼, 근데 이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때 이 온니엘이 기라세벨이라는 곳을 치는 자들에게 정복전쟁을 하는데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때 불뚝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일어나요. 그래서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점령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수아에 있는 사건을 사사기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승전보를 안겨줘요. 그래서 그의 온니엘에게 자기 딸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렙의 조카였지만은 후에는 뭐가 돼?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 당시에 간수를 보면 아무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딱 기록해 놓고 3장에 가서 그가 사사가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다 죽고, 그리고 인즘 온니엘도 인즘 나이가 먹어서 이때 나이를 한 80세라고 봐요. 온니엘이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악해져 갖고. 근데 온니엘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거의 이 당시에 한 80의 정도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노년의 온니엘의 모습입니다. 이때 구산 니다사임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 압제 밑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렇다면 왜 구산 니사다이면 더 악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버렸어요. 이유가 있으면 3장 7절에 보면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 패하게 됐는가?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악입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이거보다 더 큰 악은 없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알과 아사레를 섬긴지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 자리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왔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세상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사를 섬겼더라. 왜 그들은 바알인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화장품, 오래된 좀 지난 이야기인데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경기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없고 장사가 안 되고 참 다음 달이 문제고,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식당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친절한 고객이 와서 화장품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화장품을 사는 친절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 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끌립니다. 그러면서 팔아줄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사고 그 같이 왔던 손님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장사하는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지.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좀 더 알게 돼. 장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성서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분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유익을 줬던 분이고, 그래서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의 이단 집단에 들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이 화장품을 운영하는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누구도 이 아픔과 어려움을 돌봐주지 않았는데 이들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지는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헌금이 또 시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이. 그걸 갔더니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복음이라 복음. 11조 안 해도 된다니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게 진정한 교회다. 그리고 다녔던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어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척할 수가 있을까? 근데 아주 접근하는데, 이것은 이단의 가시적인 작전에 여러분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신앙적인 질문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가 도와주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구원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세대들이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이 뭐냐면, 그들은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생각하고 아세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은 주라고 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삼남한상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오히려 바는 풍요의 신이고 오히려 황금 만능의 신이에요. 그의 아내는 아스다스인데 땅의 신이에요.
곡식과 가축과 사랑과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 땅에 부요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쾌락을 주고, 농경신을 바라보는 사이에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한 거예요. 풍요를 약속하고. 특별히 이들은 산당을 산에다 졌어요. 그 산당에 올라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하는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데스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풍요의 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서 예배를 하러 산당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여사제들이 꽉 깔려져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가지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풍요를 준다고 하는 깔은 쾌락도 즐기고 풍요도 얻고 물질적인 풍요, 인생의 재미를 주는 종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며 즐거운 풍요를 약속받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자마자 이렇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좀 전에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도 돌보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단이라.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 교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 서로 많이 접근해서 여러분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 이 작전에 다 말려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혼합 종교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알 풍요의 신과 아스다스에 대한 즐거움과 쾌락의 신 앞에 그들은 정복되고 말았어요. 그 모든 복음을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서 세속주의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레를 섬기는 대로 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속고 풍요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듯이 이들은 이단 종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쓴뿌리가 돼버린 거예요. 쓴뿌리가 계속 바알, 아스다스의 계급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세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사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에 몇 년 동안? 8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앞뒤 밑에서 여러분 하루도요 견디기 힘들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뭐예요? 회개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회개하고 혼합종교로 빠져들어가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오해하면 이단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똑같은 나라의 갈렙의 아우 누가 나와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더라.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에 있었던 그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어떻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나타나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텐데, 제가 온니엘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이때 거의 80 노인이에요. 뭐 갈렙도 85세인데 나에게 헤브론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조카도 마찬가지. 80이면 이제는 모든 일에서 정년이고 노익장이고 흘러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온예를 읽었고 3장 온예를 제가 읽은 이유가 그래서 젊고 용맹한 장수, 패기 있는 사람이 일어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기대했는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80 노인 온니엘에게 뭘 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이야 가라. 여러분 나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흘러간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였던 그가, 정복전쟁에서 앞서갔던 그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은퇴한 그가, 젊은 사람들이 나서자. 왜? 신앙의 전승을 못 받았거든요. 제대로.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예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물리치게 하고 평온을 얻게 되는 모습을 봐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예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더라. 이게 첫 사사로 쓰임을. 근데 온니엘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누구예요? 갈렙이라. 갈렙의 옆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았던,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그 패기 있는 젊은이들은 아무런 나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갈렙도 내 85세로 돼. 주님이 나를 불렀던 그 시절 45년의 그 힘과 그 패기와 그 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헤브론을 달라고 기도했던 갈렙, 그 옆에 있었던 온니엘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고장이 있는가? 여러분 그 고장을 닮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갈렙이 있고 모세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행했고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다.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